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마주하기 싫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고,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임을 알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나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얕은 입가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아픔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관계 가운데 겪는 실망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더 본질적인 아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는 찬양과 즐거움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시인은 이렇게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욕심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고 비교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기쁨과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참 뭉클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님들 모시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이 가슴 깊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매일 감동이 다릅니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분명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역시 달랐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태양은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감동이 밀려왔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 언제 떠오르는지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가끔 뉴스보다 훨씬 해가 늦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이 하늘을 덮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인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머리와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자주 보다 보니까 새들은 해가 떠오를 때가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 날개를 치고 상공을 향해서 박차고 올라갑니다. 노래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들처럼 머리와 이성이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우주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신앙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물음이 이 시편 8편에 시편 기자의 인생 가운데 녹여 있는 질문입니다. 뼈대가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질문과 감동이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질문이 되고 여러분의 감동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자신을 그토록 생각하시는, 자신을 그토록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을 부르며 환호할 때 이 시편 말씀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신비로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며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손가락으로 할 정도로 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먼지와도 같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인간은 그 우주의 점과도 같은 지구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생각하신다는 뜻은 사랑으로 관심을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늘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노래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는 동시에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 살떨리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교해 볼 때 너무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임을 받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관심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짓밟으라고 하고 지배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다스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것, 바로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다스림의 대상 가운데 가축과 들짐승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물고기, 모든 바다의 생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만물을,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바로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자연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똑같은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시인은 9절에서 다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그리고 눈을 돌려서 자신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지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관이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젖먹이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강력한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고 주무실 때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삶에 바빠서, 너무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삶은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사람만 보이는 삶은 아닙니까? 이 가을 자연과 만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에 넘치는 삶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웃에서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찬양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이웃과 자연은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며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가슴이 떨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삶이 이웃 가운데서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본질, 성도로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구 곳곳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분열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석에 눈 한우들, 마음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그 침대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실 때 호흡이 편안하고 잠이 편안하고 입맛이 돌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길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남은 10월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복된 삶,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